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라빠의 날, 초막절 7일차 큰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잘 점검해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그 피와 예수의 그 물로 나는 새롭게 되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막 안에 들어간 상태인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살피고 점검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거물 성령의 강물을 흠뻑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 오늘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이제 초막절 7일차 호산나 라빠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제 설교 말씀 묵상하고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점검하고 살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을 잘 마감해서 우리가 세미릿 아찔렛 초막절 8일로 넘어가는 날이기도 하니까요. 그죠? 자, 오늘 이어서 새벽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 이제 솔로몬의 그 어떤 재산 상황과 그가 누렸던 부요 그리고 그의 죽음 이런 것을 기록하는 장면이 역대하 9장 13절부터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 통상무역 수입과 여러가지 그가 수입한 것이 금 666달란트, 저게 오늘날 하면 23톤 정도 된답니다. 근데 저는 그 솔로몬의 세입금 6666이라는 숫자가 좀 마음에 거슬려요. 왜 하필 666일까? 그죠? 솔로몬의 삶 속에서 저 부와 기가 그가 많은 여자를 거느려서 그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 있거든. 그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저 666 숫자를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지금 여러분 미국에도 가면 666 빌딩이 있죠. 그죠? 666 빌딩. 저 그리스도 세력들은 자기들의 흔적들을 건물에도 남기고 여러 가지 남기는데 저 솔로몬이 그가 너무나 세상적 부여와 세상적 영화를 취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금하지 않고 다 해봤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게 집도 지어보고 연못도 파고 노비도 사고 은금도 많이 가져보고 여인들도 많이 가져봤지만 그가 다행스럽게도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줄 게 참 다행스러우죠. 그저 저 666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좋게 보이는 숫자는 아닙니다. 자, 14절에 그 외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도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관을 솔로몬에게 조공으로 바친 것이 있더라. 현대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13절과 14절을 묶어서 솔로몬 왕이 무역하는 사람들과 상인들에게 거두는 세금이 있었고 그것 외에 매년 그에게 들어오는 금이 약 23톤,
금 666달란트나 되었고, 그 밖에 다른 지역, 아라비아 지역의 왕이라든지 이스라엘 여러 지방의 그 사람들도 금관을 솔로몬이 가져왔다. 이렇게 1번, 2번, 4번으로 구분해서 표현해요. 저는 제 현대인 번역을 좀 존중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인들이 내는 세금, 그리고 무역을 해서 벌이들인 돈, 그 다음에 조공으로 받은, 어제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했죠? 스바 양이 많은 향품과 금을 가져와서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었다. 저런 것들이 다 합해져가지고 그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부와 기는 충분히 누렸어요. 그게 넘치도록 누린 것이 문제기는 문제죠. 그죠? 자, 솔로몬 왕이 쳐서 너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방패 하나의 등금이 600세겔이고 또 너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의 등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어디에다가 설치했는가 하면은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대요.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이렇거든요. 지금 솔로몬 왕궁 앞에 레바논 숲집이라고 했죠. 저기다가 전시용으로 금방패,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그렇게 배치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방패는 어디에 쓰는 거죠? 전쟁용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전쟁용 방패는 놋방패로 해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전쟁용으로 써야 되는데 저기서는 자기가 가진 검은 부하를 자랑하는 그런 전시용 금방패를 큰 것 200개, 작은 것 300개, 500개나 만들어 놨대요. 여러분 저 모습은 뭐죠? 누군가 탐내고 보라는 듯이 전시해 놨다는 거예요. 결국 저 금방패들을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 저것을 다 빼앗아가는, 뭐하고 똑같죠? 병 낫고 나서 히스기야가 좀단이 왔을 때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내탄고 다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건 뭐죠?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거 다 가져가라고 보여준 것이란 것이죠. 그죠? 바로 솔로몬이 이제 자기 부와 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저렇게 전시용으로 금방패를 500개나 만들어서 해놓으니까 결국 자기 아들 르호보암 때 애굽왕 시상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라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와 기를 누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여자도 많이 두지 마라. 말 구하려고 애굽으로도 가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옆에 놓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이 말씀 경외자로 살라. 그게 모세가 왕들이 되었을 때 지켜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전해 주었어. 그죠? 근데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여인들을 두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 저렇게 금은을 많이 전시용으로 배치할 만큼 많이 가졌다는 것은 도가 넘친 거였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그가 나중에는 이게 다 헛된 것인 걸 알았습니다. 해 아래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헛된 것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후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경외자로 살아야 된다.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마지막 전도서 그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참 다행스럽지만 저 부분은 저는 좋게 보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은 누려야 되지만 도가 넘치면 안 된다. 그죠? 도가 넘치면 안 된다. 여러분 자신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입니다. 왕이 상아로 큰 보좌. 이게 지금 뭐 화롭고 사치스러운 모습이요. 상아가 이스라엘에 나는 거 아니잖아요.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또 거기다 금으로 입혔대요. 그 보좌에는 6청개와 금 발판이 있었고, 뭐 양쪽 자에 팔걸이가 있었으며 사자 하나씩을 썼고 12사자가 있었는데 어떤 날에도 이같이 맞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화롭게 사치스럽게 누림을 기록하고는 있다. 그러나 또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고 흘러보내는 역할을 해야지
저렇게 자기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 저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죠? 자, 20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도 다 큰 그릇이고 레바논 나무고의 그릇들도 다 순금으로 만들고 은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금은이 넘쳤으면, 그죠? 물론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 정도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게 해줬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 솔로몬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기록했지만 저 모습들을 그냥 긍정적으로 보고만 싶지는 않은 모습들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왕의 배들이, 후람의 왕들이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고 다시서 이제 스페인까지 진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배들이 3년에 한 번씩 다시서의 금도 실어오고 은도 실어오고 아까 보자 만든 상아도 거기서 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까지도 실어왔대. 공작도 실어와서 그들이 같이 무역업하면서 와가지고 또 파는 것은 팔겠지만 자기들 장식용으로 저렇게 호화롭게 살았다. 자, 22절. 솔로몬 왕의 처상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크며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고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해서 이제 서바의 왕도 찾아왔잖아요. 그죠? 많은 물건을 가지고 당신의 지혜를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내가 하는 것은 절반도 안 됩니다. 이렇게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막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그죠? 그의 얼굴을 보기를. 그러니까 이때는 솔로몬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부유한 나라였고 무역업도 잘하니까 모두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어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어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누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은 맞다. 되게 하신 것은 맞다. 그러나 저때 솔로몬이 신명기 말씀을 옆에 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말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읽고 또 읽어라. 그 말씀을 좀 더 집중했다면 저 잘 나갔을 때 실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없을 수도 있겠죠. 25절입니다. 솔로몬의 병거면은 말의 외양간이 4,000이고 마병이 12,000명이며 병거성에도 있고 예루살렘 성에도 두어서 그렇게 관리했다더라. 솔로몬이 유브라 땅의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한 것도 바로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맛 지역까지, 그러니까 북쪽 경계까지 완전히 차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동같이 흔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금은이 귀하게 귀한 것이 아니라 마치 굴러다니는 돌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금과 은을 소지한 솔로몬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백향목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는 것은 저 백향목이 자기들 이스라엘 땅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요파 해원에서 두로 히람 왕이 실어줘서 그것으로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는데 많은 것을 가져와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건축할 수 있게끔 그런 풍성한 자재와 자원을 누리며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도 가져왔으니, 자, 아까 저 말씀도 그죠? 말과로 애국으로 가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여자들 많이 두지 말라 했잖아요. 은금을 많이 두어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에스라서가 기록한 역대기 상이나 역대기 하는 좀 부정적인 기사는 생략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적으로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이것만 보면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여기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그것을 생략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균형감 있게 이 솔로몬의 행적들도 살펴봐야 되고죠. 자, 이외에 솔로몬의 그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나단은 다윗 시대에 또 활용했던, 다윗이 잘못했을 때 딱
따끔하게 책망해서 돌이키기 위한 그 역할을 했던 사람, 그가 솔로몬 시대에도 활동했던 선지자고, 그 다음에 저기 나온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이 아주 중요한 예언들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솔로몬이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갔기 때문에 성전 바로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세우고 하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고 그런 어떤 상태로 갔던 거. 그래서 솔로몬 당신의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언제 망하나?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쪼개지는 않지만 당신의 아들 세대 르호보암 세대에 가면은 남북으로 나라가 찢어지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누가 했다고요? 저 아이야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하죠? 그 북이스라엘 하나님 반대편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금송아지 숭배하고 단에서 베델까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의 길로 악한 길로 간 것을 기록한 왕들이 BC 722년까지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것을 다 기록한 것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이야기와 여로보암 왕이 등장하는 것을 누가 예언했다? 아이야가 기록했다. 근데 저 아이야가 예언했다만 하지 지금 이 본서에는 그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선지자 이도의 묵시책에도 여로보암에 대한 선책이 기록되어 있다. 저 마지막 29절 말씀 속에 바로 아이야의 예언과 저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에 여로보암이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 뭐죠? 솔로몬이 실수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게 되고 거기에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생기고 남쪽은 남유다가 생겨서 분단국가가 되고 분단돼서 서로 싸우기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북쪽은 우상숭배로 완전히 접어들고 남쪽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결국 BC 586년에 망하는 나라가 되는, 성전이 불타고 왕궁조차도 불타는 그런 어떤 나라가 되고 마는, 그것이 저 솔로몬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지금 29절에 남북이 분단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한반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됐다면 지금 이 한반도에도 남과 북이 분단됐다면 이 땅에서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어서 쪼개지고 분단된 것이다. 그 원인을 추적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바로 일제시대 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신사참배하고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절한 그 죄가 남북 분단의 죄고 그 죄가 6.25 전쟁의 어떤 아픔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아, 저들도 잘못하니까 나라가 쪼개지는구나.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남북으로 분단됐는가? 그 뿌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 땅의 우상숭배, 특별히 신사참배가 남북으로 분단되게 만들었고 그것이 회복되지 못하고 6.25 전쟁까지 일어나.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남북으로 찢어진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신사참배죄부터 회개하고 이 땅에서의 우상숭배와 주술행위를 회개하면서 우리들의 악행을 고치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9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다스린 지 40년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60살 때 죽게 되죠.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되며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저 르호보암 왕 때 남북으로 분단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돼서 그런 아픈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저 그림에서 보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순종을 초기 사역에는 잘했지만 그가 중도에 뭔가 잘못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북으로 분단되는 그런 아픈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습니다. 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도 무엇을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게 만드실 것인가? 우리부터 회개하고 우상숭배의 행위를 회개하고 신사참배도 회개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주술행위도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는 그 역사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내적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